계속될 때에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사건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존재하시고 거하시는 사건이 혈과육 가운데에서 오묘하고 신비한 일들인 것을 우리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서 수용하고 나아가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페이지 교재. 창세기 며칠 역사죠? 7일 역사죠? 창세기 7일 역사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머리에 쫙 떠오르죠? 7일 역사도 1일, 2일, 3일, 4일에서 7일까지 쭉 한꺼번에 이렇게 떠올라집니까? 아니면 가다가 헤매고 있는 겁니까? 6일 역사하고 7일 역사하고 7일 역사에서 6일 역사에 있는 게 없는 게 하나 있죠. 7일 역사에서 6일 역사에는 있는데 7일 역사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오래 하다가 보니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기로 가요? 그것도 참 희한하게 발전하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없죠. 7일 역사. 왜 없어요? 그러면 7일 역사가 이루어진 데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7일 역사 안식이 이루어진 내용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쭉 봐보세요. 그러면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따니까 차는 가더라고요. 네? 기름이 있어야 간다고? 그것도 구시대적인 얘기야. 요새는 기름 없어도 가. 물로 가는 차도 있고 또 수소로 가는 차도 있고 또 가스로도 가는 차 있고 전기로 가는 차도 있어. 근데 무슨 뭐 기름 없으면 못 가. 옛날에는 통했지 그게. 내 지금은 안 통해. 자, 계시록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역사에서는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없는지. 창세기 몇 페이지예요? 2페이지나 돼요 제대로? 7일 역사가. 그것도 제대로 머리에 안 들어가는데 계시록까지 찾으라면 내가 황당한 것 같지만 그래도 찾는 재주들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몇 군데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어디에? 4장 4절. 거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일 없지. 아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왜 빠져야 되느냐. 그 상황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까지 찾으면 나와요. 창세기에서. 생각 안 나요들?
자, 7일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세원양의 성취다 또 또요.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래 공부하는데 이거 골치 아픈 것도 많이 나온다고 잘 모르겠다고 잘 아는 거 뭐하러 공부하러 와요? 모르니까 공부하려고 그러고 모르는 게 자꾸 나와야 공부하는 거지. 예? 뻔히 아는 거 뭐 그거 자꾸 뭐로 공부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계속 끌어올려 주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하면 되고 예, 태산이 높다 하되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왜 공부가 그렇게 골치 아프냐? 그런 사람은 쉬면 돼요. 예. 등산을 왜 하느냐? 왜 합니까 등산? 건강을 위해서 또요. 꼭대기 올라가서 쳐다보는 재미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갈 때까지는 다 안 보이는데 올라가고 나서 다 보인다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 재미에 이제 죽을 둥 살 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성경을 왜 공부해요? 성경도 다 공부해놓고 보면 다 보여서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없어요? 어두움이 없죠. 어두움이 없다는 얘기는 어두움은 뭐가 어두움이 됐어요? 밤이 어두움이 됐죠. 저녁은 뭐부터 시작해요? 밤에서 왔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두움이 없이 빛만 있으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 없어요? 저녁이 돼 아침이 되는 필요 없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짜집기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성경도 퍼즐이에요. 퍼즐.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면 다 나오는데 엉터리로 맞추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겠다 뻐꾸기 하면 이제 그게 문제지. 이제. 배우는 사람까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필요가 없어요. 항상 빛만 있으니까. 그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계시록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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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이더라.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이 되심이라. 예.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계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5절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죠. 밤이 없으니까 계속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생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하루 두 끼나 세 끼, 네 끼 먹어야 되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자요? 자고 일어나면 일해야지 어떻게 자고 일어나고 또 자요. 아, 잘 일이 또 생긴다. 일 안 생기면 안 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도대체 잠을 자는 세상이 안 자는 세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신 분. 하나님 나라는 잠 안 자고 사는 세상이에요?
뭐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없다 하니까 그거는 밤도 없어요. 천지간에. 그러면 잠은 어떡할 거예요 거기 가서. 성경에 하나님은 주무신다고 했어요?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잠 안 자는 세계가 재미없겠어요? 여러분들 잠 안 자고 살아 그러면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가봐야 알아요? 아직 안 가보셨구만 또. 야, 또 참 아직 안 가보셨어. 현재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이에요. 우선 거기까지만 적용을 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죽으사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해놓으시고 더 이상 발전하지 마세요. 자든지 깨든지 항상 그분하고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산다는 얘기는 어두움 속에서의 빛 속에서만이에요. 그렇죠. 빛 속에서만 살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빛 속에 있으면서 내가 자든지 깨든지 그건 관계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는 그 입장까지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안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4절에 성경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자기 일을 쉬셨다. 10절에 가니까 다 같이 보도하세요. 이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 자유 얻었다 너 자유 얻었다 가지고 여기서부터 일은 하나님이 하고 나는 모르겠다 내일이나 하자 하고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읽어봐 보세요. 이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면 일 안 하고 먹고 살판 안 되죠? 예? 먹고 살판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쉬고 나도 쉰다. 무슨 얘기예요? 쉰다가? 자,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일하고 살죠.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일 안 해요? 일은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일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은? 네? 자기 개인 일? 표현을 해야 돼요. 둘이 따로 만날 일이 끝났다. 그럼 나가 데이트 못하고 내 결혼하고 나면? 처녀 총각 때 일이 끝난 거지. 네? 처녀 총각 때 일이 끝난 거예요. 자, 구약에서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은 뭐가 차이가 나요? 구약의 안식일은 너희 안식일이 아니라 누구 안식일이다?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희 안식일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못하니까 쉬라는 얘기지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을 너희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누구로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 안에 이제 들어갔죠. 예수 안에 연합됐죠. 그러면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시집간 거예요. 우리가 시집을 갔으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일하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집 가고 나면 나 시집 갔어. 당신은 내 남편이요. 그러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삽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여자들은 적응을 잘하는데 남자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부부싸움이라고 안 하고 사랑싸움이라고 그래. 그걸.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옛날 총각 때 하던 버릇을 거기다 짊어지고 가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1차, 2차, 3차 술 먹던 것도 계속 하려고 그러고, 예. 부인이 뭐라고 바가지 긁으면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 부인은 뭐라고 하냐? 사랑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사랑의 차이 때문에, 결혼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남자는 부인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사랑해요. 근데 부인이 남편 사랑하는 거하고 방법이 달라. 여자는 친정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남편만 생각하고 살아도 돼요. 근데 남자는 시집을 안 버렸거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하던 예전의 일, 어떤 일을 끝내는 겁니까? 혈과 육에 속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은 끝나는 거예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 그걸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왜요? 주님하고 같이 연합돼 버렸으니까. 세상 결혼은 뭐 부인 따로 남편 따로 직장을 둘이 나가도 다 나가지만 우리는 직장을 가도 누구하고 같이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진 일이죠. 그게 숨겨진 일. 그래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쉬신 같이 자기도 자기 일을 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했던 세상에 속한 혈과육에 속한 썩어질 인생에 하던 일이 끝나버린다 하는 얘기가, 그게 끝났지만 주님이 하는 일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는 일로 바꿔야 돼. 인생을 바꿔야 된다. 그게 신약에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 쉬고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자기 일을 쉰다, 하나님처럼. 그러나 주님이 하는 일은 계속돼요. 그 일에 동참한 얘기가 신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 그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이 자꾸 느껴지죠? 5장 20절.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미약해. 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여기는 주님이 쉬고 우리가 나가는 것 같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가 안식에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거리가 있다고, 논쟁거리. 내 일을 쉰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 (13장 11절에서) 그건 그리스도로 옷 입고지. 그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 그것도 심해요. 멍에 사건이 나오는데, 멍에. 열어봐요, 그럼 빨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목걸이를 만들든지 팔걸이를 만들든지 이거 만들어야 그게 보배가 되는 거지.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 하니까 아주 그냥 쉬라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거 그것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만. 왜 그래요? 저게 참 이래저래 맞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멍들고 골탕 먹어가지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생겼어요? 예? 뭐 때문에요?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2절, 3절, 4절 한번 봐보세요. 간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니 곧 그 차는 정문을 넓게 하며. 자 내리세요. 너. 자 3절, 4절, 5절을 종합해서 분석을 하세요. 3절, 4절, 5절을 종합해서 분석을 하라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 왜 무거운 짐이 됐어요 여기?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 내용하고 이거 종합을 한번 해보시면 3, 4절, 5절. 예? 아니요. 말이 빠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설명 다 있는데 왜 무거운 짐이 됐는가? 네. 조자매님 얘기해봐요. 네? 여기 사막 얘기 좀 하나도 없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해.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찾으라고. 말만 하고 행위는 않는다. 그거 어떻다는 얘기예요? 근접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 나왔다니까? 말만 하고 행치 아니했어. 근사체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기억하라고 상기하라고 내가 자꾸 해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혈과 육에 사망에 관한 건 벗어버리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 만나니까. 근데 뭐냐? 율법에 속한 종교계 지도자들은 돈도 보이지 않고 말만 떠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가만히 앉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믿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같이. 예? 말만 하고 않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뭐냐? 너희는 해라 해놓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말하는 것도 안 맞는 것도 있고 행위도 안 맞는 게 있지만 말만 하고 아예 행위는 안 보여줘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내가 너희라 쉬게 한다는 얘기는 예전에 혈과 육의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던 육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너 혼자 하던 건 이제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29절 다 같이요.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네, 얻으리니. 너희 마음, 너희 목숨이 쉼을 얻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하는 얘기는
멍에라고 하는 건 혼자 매는 게 있고 둘이 같이 매는 멍에가 있죠.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동시에 끄는 거다. 주님 같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한 걸 본을 보이고 똑같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건 사망이요, 혈과 육이요, 정과 욕심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건 끝나버렸지만 그나마도 율법의 지도자들은 해라 해라 해놓고 자기들은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같이 연합이 됐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제 아까 살전 5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늘 주님하고 이제 같이 전부 다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매라. 나의 멍에를 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이라. 그래서 청초 없이 방황하던 그 결말이 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자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는 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단하고 처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배반당하고 했던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짐은 내가 혼자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 짊어지면 가벼워요. 가다가 넘어져 버려요. 가지도 못하고 자빠져 버려요. 근데 주님이 같이 해주니까. 그래서 내 일은 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물론 그렇더라고. 여자가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친정에 오면은 일을 하나도 안 해. 일은 누가 다 해요? 며느리가 다 하죠. 그러니까 쉬긴 쉬더라고, 확실히 보니까. 하지만 그 며느리도 자기 친정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갔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과 같이 자기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혈과 육에 속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던 것들은 다 끝나버렸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일은 동참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넌센스가 뭐냐면 그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할 때 아주 유행하는 내용이죠.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육신적인 자기 삶이에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속을 썩이고 전부 다 하는 일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만 남아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 그랬죠.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만 지고 주님이 골고다를 가는데 자기도 골고다로 깔딱거리고 가는 거야 이제. 근데 가다가 보니까 하도 무거워서 쓰러지고 자빠지다가 앞을 보니까 주님이 뭘 짊어진 거야?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근데 보니까 주님 거는 아주 가늘고 가벼워 보이니까 주님 나 힘드니까 좀 바꿔 매자고. 얘기 들었어요, 애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울 줄 알고 바꿨어요. 주님이 그럼 좋다 그러면 내가 네 걸 짊어질 테니까 넌 내 걸 짊어져라. 짊어졌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더 무거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런 넌센스예요, 그게. 넌센스라고. 그러니까 결국 네 거는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주님이 한 얘기는 그 얘기지 뭐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얘기인데 원숭이가 아침에 도토리를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쿠데타했어. 그래서 다시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자체가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빛 속에 들어가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오해하고 짜증내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러고 또 성경 피우면 뭐부터 피워져요? 또 창세기부터 피워져. 그래서 창세기는 적당히 넘기고 재밌는 것만 읽어요, 이제 성경. 그러다가 사람 이름 나오고 하면 또 수면제. 예. 재밌는 것만 자꾸 기억이 남고. 신약에 오면은 약이 또 바뀌어요, 또 이게. 양약은 쓰죠. 근데 그게 단약으로 바뀌어야 돼요. 참 신약. 근데 구약에 보니까 신약 구약이 다 들어있더라고. 구약에. 이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래 먹다가 보니까 쓰고 달고가 없어지고 다 좋아요. 자, 일일 역사 뭐였죠? 네,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성경에 써 있는 잘못된 번역이죠. 그렇죠. 빛과 빛 사이를 나누고 내가 똑같은 거 물어보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1일, 2일, 3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된 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만들어만 놓은 거죠. 만들어만. 활동 직전에. 활동 직전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이 생겼는데 빛도 두 가지 빛으로 나누고 어두움도 두 가지 어두움으로 나누고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빛을 다 합쳐서 이걸 낮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어두움을 다 따져서 이걸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 번째 요민이라. 첫 번째. 그래서 여기에 빛 오르는 호셰크는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빛이고 어둠이었다. 2일, 1일은 그렇고 2일. 물이 있는데 이게 물입니다. 뭐가 보여요 지금? 물만 보여요? 물 속에 감춘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감춰져 있죠. 지금 여기요. 그런데 자, 물 가운데에다가 뭘 뒀어요? 물 가운데 궁창을 뒀죠. 궁창을 뒀어요. 여기 궁창이에요. 궁창.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궁창 위에 물과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나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한 장소로 다 모이고 보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이제? 야빠샤가 드러났죠. 야빠샤. 마른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 없는 마른 땅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에레츠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근데 성경은 2일째 윗물 얘기 한 번 나오고 성경은 윗물을 계속 감추고 있어요. 윗물을 계속 감추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정신 똑똑히 차리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쉽게 노출한 데가 궁창 윗물 빼버리고 아래만 얘기한 데가 위하고 아래하고 다 나오는 데가 계시록 21장 1절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자 궁창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예,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 땅,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디 있는 부분이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절반이 다 달아나 버렸죠. 궁창도 궁창 아래 궁창이 있고 궁창 위 궁창이 있죠. 그래서 그 절반이 다 달아나 버리고 감추는 게 뭐냐? 그 궁창 윗물, 궁창 윗물에는 궁창 윗궁창도 있고 뭐 또 있어요. 궁창 위, 땅, 또 바다, 또 하늘. 요 세 가지가 감춰져 가지고 계시록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어디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할 때 그 하늘을 저 하늘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하늘에는 하늘이 몇 개가 있어요? 셋이 있어요? 하늘에 하늘이라도 오니까 셋이다. 자,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이 하늘은 없어질 하늘입니까? 영원히 존속할 하늘이었어요. 없어질 하늘이었죠.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보니 없어져 버렸다. 없어질 하늘도 있단 말이에요. 없어질 하늘이에요. 없어질 하늘. 그런데 하늘을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하늘 여호와에게서 뭐가 내려왔어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질 하늘입니까? 아니죠. 없어질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따가 없어질 하늘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죠? 어떤 존재예요? 없어질 하늘은.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냥 자연계에 있는 저 하늘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없어질 하늘이 있고 창세기 19장 24절 보니까 히브리어로 봐요. 예. 읽어요. 바이와 바이와 바이와도 좋고 바이바도 좋아요. 하여튼. 힘티르 알세돔 그 다음에 아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무엇을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렸는데 누구에게로서 메에트 예와 민 하슈마임 하늘로부터 민이 두 개가 나오죠. 메에트와 민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곧 하늘 곧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민이 전치사가 두 개가 다 붙었으니까. 하나는 분리전치사로 하나는 불분리전치사로 그래서 유황과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그래서 하늘과 여호와. 즉 하늘과 여호와는 같다. 이거는 없어질 하늘이 아니고 영원히 그러니까 하늘은 자연계 하늘도 있어요. 자연계 하늘도.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하늘은 자연계의 하늘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하늘로 나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봐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 땅. 그래서 땅은 아내, 하늘은 남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이 하여튼 이 초반부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초반부가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되고 나면 자, 재혼을 하죠, 이제. 재혼을 해, 이제. 새 남편을 만나요. 새 남편을 만나면 새 남편의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 나오죠.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다 나와. 근데 먼저 그 살던 남편과의 좋고 나쁜 게 새 남편을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거를 전부 다 바꿔치기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물갈이를 해야 돼, 물갈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로마서 6장에서는 이미 재혼을 했죠. 누구하고? 사망을 당한 우리가 예수와 연합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옛 남편의 이것이 다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옛 남편의 것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물갈이하고 잘라버리는 데가 어디냐? 이 로마서 7장이에요. 누구만 생각나면 오호라나는 공고한 존재라요. 로마서 7장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쉬워요. 옛 남편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옛 남편이.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옛 남편 마귀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옛 남편이. 어디로 돌아가면 옛 남편 다시 살아나요? 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요거는 이제 처음 하늘 요건 마귀야 이제. 그 다음에 새 하늘은 누구냐? 요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자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살렸다. 요 살렸다 할 때 우리는 사실 죽어 있었죠. 요 죽어 있는 과정을 어떻게 산다? 그때 너희가 자,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를 따라 사는 자들의 영이 속에 있었고 3절 전에는 우리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육체와 마음, 육신의 마음으로 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코스모스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예, 타였더니 4절 다 같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여자가 하시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보내주었죠. 보내준 걸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었으니
그래서 아들을 보내사 이 아들은 율법의 요구, 사망, 죽음을 이겨버리고 부활한 분이죠.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나게 하시고 어디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율법 나게 아래.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이 여자의 율법 아래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같이 죽음 속에 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엔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망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진노는 뭘 만드나니? 사망을 만드나니. 그래서 이 율법, 진노, 사망은 계속 따라다니려고 그래. 누구를? 이혼하고 새 남편한테 갔는데 옛 남편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뭐라고요? 드라마에 나오죠. 아무리 네가 큰 소리 치고 도망가 봐야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하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완전히 헤어집니까? 전 남편이 남편이 죽어야 돼? 지금 빨간불 왔다 갔다 하니까 쉬자고 일단.